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바울. 1장 서두에서부터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한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냅니다. 11사도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가고 더욱더 성경적 표현으로 흥왕해 가요. 부흥과 더 왕성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또 예수님도 이미 승천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당신의 사역을 보고 배우라고 제자로 부르신 12명의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서 칭하죠. 물론 이제 이 1세기 교회의 상황에서 사도적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들도 다 동의하며 이해하고 있는 사도, 진짜 사도는 그 11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 또 이제 또 계비 뽑아 세운 12사도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 자기가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사도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불러 세우신 사람들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이 공격이 이게 사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여러 각도로 입체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없는 분 있어요? 성경책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다른 본문들 좀 길게 읽을 거거든요. 없으신 분 준비하시고. 1절에서 이미 바울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생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반박을 1장 1절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사도성을 공격하는 건 진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통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하는 은혜 반, 율법 반 이렇게 외치는 그 복음이 정통한 거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기 위한 이제 빌드업이죠. 그렇게 밑에서부터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그래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당연히 사도가 아닌 가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12제자와 별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12제자와 동등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부름을 받았지만 12제자와 동등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확실히 알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성에서 더 강조하며 여러 각도로 그것들을 확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고 그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확증하고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것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을 따라서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신념, 교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던 율법과 의식들이 혼합된 거짓 복음, 즉 따라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복음.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묻은, 사람의 손때가 탄 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그 복음,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손을 댄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다, 복음이다 라고 인정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문을 통해 바울은 전통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통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전통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지판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갖고 내가 다 왔다라고 하면 그게 다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도착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저쪽으로 몇백 미터 더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에 서 있으면 그걸 따라 거기를 가야지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율법을 붙들고 여기가 바로 구원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가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 이 두 개가 세트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가 훼손이 되면 나머지도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 다른 어떤 서신보다 복음의 신적 권위, 그 구체적, 적극적으로 변호해.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을 열심히 변호한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서도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처럼 이렇게 열심히 변호한 그런 서신이 없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며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입증을 하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받다 있죠? 받은 것도 이렇게 할 때 받다가 파라람바노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헬라어로. 이게 표현이 어떤 거냐면 다른 곳에서 전통을 전수받을 때 그게 전통을 전수받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유대의 전통. 그러니까 바울은 전에 내려온 그 인간의 전통으로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같은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전서의 15장 3절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파라람바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전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신에게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전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 우선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도 전통이 있어요. 교회에도 전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공동체가 생성이 되면 다 있어. 근데 이런 거여야 돼요. 이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이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고 어떤 세상적이고 심리적이고 학문적, 과학적 이런 걸 끌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전통, 공동체에서 전통을 만들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 전통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어떤 전통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전제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회에서도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영향을 미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내려오고 전해지는 전통으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파라람바노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게 뭐냐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왜 복음을 독립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복음을 내가 사람으로부터 파라람바노한 게 아니다라고 서로 다르게 얘기하냐?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게 모순이 아닌 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박해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막 분에 차고 혈기에 차고 막 가는 길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바울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려고 어디서 만나세요? 혈기가 나가지고 막 눈이 벌게져갖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도가 되기 위한 건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서 불러야 돼요.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따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죠.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사도 바울이기에 그가 계시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독립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배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고 회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거기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의 그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처럼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의 요소들도 이미 알고는 있었어.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봐봐요. 순교하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바울이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볼까요?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이거 없구나. 좀 길어요. 60절까지 다 읽을 거예요. 찾으세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읽으세요.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약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세겜 만물의 자손에게서 은혜로 갚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길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우리를 이르되 위로 인도하는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냐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죠? 지금 뭐 한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서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읽었어 지금. 역대상하까지 다 읽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와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언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지 몰라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예수 믿음 못 받아 이렇게 무조건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라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스토리를.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찾아와서 은혜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했는지 또 주관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데반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정형화 딱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이 죽었던 자리에도 있었어요. 옷을 맡아뒀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모독,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거다라는 증인으로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증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8장 1절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거기까지요. 그가 죽인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성경을 총망라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니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니네 조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시리라 하는 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것처럼 니들이 그렇게 죽였다. 그냥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화가 나고 분을 내고 눈가리 확 소리 지르면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다 들어놓고도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그걸 다 듣고도 어떻게 해요? 죽임당하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당해 죽임당하는 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작.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우리 거기 책에 있습니다. 책이라 저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없나요? 프린터에? 3장 13절 없어요? 네. 내가 그걸 깜빡하고 지워버렸나 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8장 1절을 미루어 보니까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 자기의 저주.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의 저주를 안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메시아도 아닌 게 메시아인 척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3장 13절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건 율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짓 복음이라고 그전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그게 구약의 가르침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율법과 구약의 가르침을 당신의 삶으로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거라는 걸 이해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배운 복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풍성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근간이 뭐예요? 근간이 뿌리와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뿌리와 가지가 있으면 결국에 뭐가 맺히게 돼 있어요? 뭐가? 나뭇잎과 열매가 맺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토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복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에 맺혀 있는, 열매 달려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들을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고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거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받은 복음, 파라람바노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본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강력히 전하면서 사람의 전통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전하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전통, 구약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복음의 전통을 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더욱 풍성히 소유하고 이해했다는 의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빌드업 하니까 바울도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 변호를 이런 식으로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더 확증하려고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사도로 자신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이제 들려줘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유대교에서의 삶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완전히 멸하려고 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따라합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요 3종 세트를 두루 갖춘 그렇게 많은 유대교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향한 자신의 열심, 특심을 나타내려면 이 이단 종자들, 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싹 다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가 의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의는 뭐예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의는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최종적인 그 장면에서 그 마지막 장면, 인생으로 따졌을 때 죽어봐야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정도로 나는 율법에 있어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자신의 악함, 그 불의의 절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 공로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죄였고, 자기 열심,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특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의 교만이었다는 걸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바울의 이런 3종 세트였던 과거의 모습을 계속 열거하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조상은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 열심히 있었으나 동족 중 여러 연갑자. 이제 동갑내기 이제 그 비슷한 같이 이제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제 아우르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그 바리새 학자 밑에서 거기서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쉽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축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축구를 몰라도 하면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번 월드컵 보면서 젊은 유망주 누구와 같았냐면 음바페 같은 거예요. 음바페 알아요? 음바페? 최고지 음바페. 음바페라고 골 넣고 나서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세레머니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어요. 메기처럼 이렇게 웃어. 음바페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음바페가 공을 탁 치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못 쫓아와. 오히려 음바페가 나중에 출발했는데도 이겨. 그리고 골을 넣어버려. 너무 잘하니까요. PSG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거의 1, 2위를 다투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그동안 이 음바페만큼 많은 돈을 받고 그 연봉을 받은 사람이 없어. 호날두가 저번에 가서 받은 게 더 많았나? 그건 약간 노는이고 어쨌든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아. 1억 불이 넘는 1억 그게 넘는 돈을 이런 유로인가 뭐가 넘는 돈을 받고 연봉을 받기로 하고 거기 남았어요. 팀에 남았어.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잘하냐면 이 사람 지금 젊은 사람이거든요.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20대 초반이야. 근데 너무 잘하는데 엄청 교만해. 너무 잘하니까 남아있는데 내가 이 팀에 남아있으려면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갔냐면 감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거예요.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딱 음바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바울이 지금 축구로 따지면 지금 이 유대교 안에서 음바페 같은 사람이. 그게 바울이었어. 유대교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뭐가 자기를 지배했었는지를 설명을 하죠. 뭐라 그래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러니까 자기와 유대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음바페는 자기가 축구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도 자기 마음대로 선임을 해달라 이렇게 계약 조건에 넣겠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 자기와 유대교를 거의 동일시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고백들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유대교를 자기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그걸 지나치게 믿었었다. 유대교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기를 뭐가 지배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상의 전통,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특심이 있었다. 내 조상의 전통이라 할 때 전통을 구약 성경과 동의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가지고 퍼진 삶의 방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사실은 그 둘은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회심한 바울,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 전에 그 유대교 안에서 이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들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랑 같이 간음을 했어요. 그래갖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찾아가갖고 막 그 진멸해버려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걸 그냥 창을 꿰뚫어갖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죠.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런 열심과 헌신이 있는 유대 전통의 일부와 같은 존재로 자신을 여긴 거야,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죽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그럼 죄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공로, 3종 세트가 더욱더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과 열심, 의와 공로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야, 나만큼 하는 거 있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거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순수해도요, 결국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순수해도요, 결국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막 회개하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싶어.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한 신앙, 내가 생각한 그런 거는 내 의, 내 공로, 내 열심이었던 거야. 그걸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야. 그 안에서 그거를 내가 잃어버렸던 거지. 그 안에서 그걸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걸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하는 그 집회 가가지고 막 저 앞에 막 3단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저렇게 막 높이 3단으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 위에 나무 십자가가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럼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거기 올라갈 생각을 아무도 못 하잖아. 그냥 그 앞에 좀 앞으로 나와갖고 다 기도하는 거야. 막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해. 막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해. 근데 막 안 되겠으니까 내가 막 십자가 앞에 기도하라. 나 이러면 막 뛰어나가는 거고. 거기 뛰어 올라가. 막 3단 뛰어 올라가고. 그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 막 카메라 앞에 딱 잡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딱 잡혀.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내가?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하면서 나중에 농담이고 나중에 누가 얘기해줬어. 기도하는 거야. 근데 결국 이거 뭐예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결국 뭐야? 내가 또 하나 만들어냈잖아. 따올따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따올따바. 여러분 기억해요? 따올따바 자주 나올 거야. 따올따바. 그러니까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거. 이 가말리엘 선생은요, 전에 이제 들었을 거예요. 힐렐 학파. 바리새인의 두 학파, 그 당시를 주도하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힐렐은 약간 유연해요. 탁탁 자르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이 있는 거다. 가말리엘이 막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지 말고 좀 더 관용해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수석으로 배운 거잖아, 지금. 가말리엘 탑인 거예요. 그 모으는 동년배 중에 은바페 같은 거 아니야. 따올따바인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유연하게 배웠는데도 힐렐 학파에서 배웠는데도 이 바울이 보기에도 이 그리스도교는 심각한 이단인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좀 접점이 있거나 뭐 이렇게 유대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싹 무너지는 거야. 근본적으로 달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은혜와 대적해가지고 열심의 진영에 서가지고 헌신하던 바울에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1장 15절 시작.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그 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죄 3종 세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자기공로, 자기열심. 죄 3종 세트 생산공장, 공장장이야. 그죠? 거기 그냥 근로자가 아니라 생산공장, 죄 3종 세트 생산공장, 이거 하면 되게 어려웠어. 죄 3종 세트 생산공장, 공장장. 해봐요. 죄 3종 세트 생산공장, 공장장. 그죠? 생산공장, 생선공장이 아니고 생산공장. 죄 3종 세트 생산공장의 공장장까지 자기를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였어요? 그 이름이 뭐야? 이 공장장의 이름이 따올따바 아니겠어요? 다시 죄 3종 세트 생산공장, 공장장 따올따바. 10번 했다 나 이거 연습할 때. 그 따올따바였던 바울의 삶은요, 이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혈기,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의로 움직였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삶을 하나님이 드리블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류의 다스림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럴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없어요? 네. 네. 없어? 그러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편집하면서 많이 날아갔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1장 16절이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 어쩐지 칸이 많더라. 이상하게. 확인 한번 더 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긍휼을 봐봐요. 자기는 이런 류의 하나님의 드립을, 이런 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 자격이나 뭐가 이쁜 짓을 한 게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뜻과 그 모든 것이 다 계시되고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어딨어.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이런 긍휼, 이런 은혜를 입은 까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가지고 그런 나를 주를 믿게 하셔서 이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죄의 3종 세트, 생산공장, 공장장, 따올, 따바 다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이런 거 따라서 내가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했다.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뭐하고 솔솔수방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내 모습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긍휼로 나를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쁜 구석이 있거나 잘한 짓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 3종 세트 생산공장, 공장장, 따올따바. 실로 죄인은 모두 바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은혜를 대적해서 싸운 거잖아 지금.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바울의 이런 극적인 회심은 희한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 은혜로 변화된 거야. 나는 이 말씀 주면서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 은혜를 대적해서 싸우던 바울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봐줄까?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창세전에 다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야.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걸 암시하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서 있어요? 49죠. 읽으세요. 시작.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세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울을 예정하셨다. 이게 아닌 것 같잖아. 나중에 뱃속에 생겼을 때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표현은 뭐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자기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을 사도로 지명하셨다는 걸 그렇게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셨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사도직에 임명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바울은 나중에 여기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당신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부름받은 자를 납득시키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를 이해시키는 그런 부름을 이야기해요. 아, 내가 이런 부름을 받은 거 놀랍다. 그렇게 부르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된 게 오직 은혜로 된 거고, 회심 전에 지은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완전히 사함 받았음을 이 짧은 구절의 고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의 아들? 그가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계시의 본체는 누구예요? 그렇지. 계시의 본체가 뭐냐? 계시의 그게 뭐냐? 이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 누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계시의 본체는 예수님이 계시의 본체야. 근데 그 계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개미에게 사람의 말로 이 고차원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 개미가 알아듣고 다가올 위험을 피하겠냐고. 장마 오니까 다 피해라. 피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개미의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 계시야.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주권과 은혜로 계시를 주셔요. 피해라. 멸망을 피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근데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을 가르치라.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한테 복음을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곧 혈육과 논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내지심, 삶, 메시지와 사역 모두를 어디에 묶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 자기의 삶과 보내지심과 메시지와 사역, 이적 그 모든 걸 다 뭐에다 묶어놓았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에 묶어놨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명을 위함이라고 거기에 묶어놓는 거야. 이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지금. 여기에 바울이 맡은 사도직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요. 그가 이방인에게 파송된 자신의 특수한 사명을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소명을 말할 때,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말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소명도 말하지만 어디에 더 무게를 싣고 얘기하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그게 드러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집중한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유대인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건 곧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 특별히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아니 따라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진리와 연결되는 거야.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리키는 계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바울의 복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이 계시되었을 때 바울은 계시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갖고 있는 교리적 의미, 신학적 의미, 구약 성경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더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나 다른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가지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요게 빈틈이 보이네.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보면 이거 전혀 사람의 방법이 아니니까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 막 공격하는 거야. 그렇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걸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가르치실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실 때부터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시작.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그 복음이 참된지 다른 사람, 특별히 사도들에게 확인받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확인받으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니까.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원하지 않아. 왜? 이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진실성을 확증할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 후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당을 다니면서 그 이방인의 그런 마을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먼저 짓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과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니까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고 다녔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가 뭐에 대한 즉시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가 회심하고 자기가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도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지역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에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본문이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서로 보충해 주는 거야. 바울이 계시를 받고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얼마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행적이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사도행전과 갈라디아를 같이 보니까. 그러면 아라비아로 간 것은 주어진 계시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러 갔거나 다른 사람과 복음과 계시에 대해서 의논하고 비교하고 뭐 그렇게 배우러 간 거냐?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복음을 전파했죠. 아라비아를 왜 갔을까요? 가서 즉시 복음을 전한 거야. 거기서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전체 본문에서 복음은 사람이 아닌 절대적으로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배운 거죠. 그리고 복음은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어요. 사람에게 계시된 위에서 내려온 말씀, 하나님에게만 오는 초월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오류가 없고 권위가 있어. 그 자체가 이게 거짓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면 사람에게 계시된 위에서 내려온 말씀인 거예요. 계시됐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만 온 초월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거절한다? 이게 무서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신 거 아니에요. 전해줘라 그리고 전달하신 거 아니야.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럼 누구를 거절하는 거야? 이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해갖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어떠한 조그마한 희미한 빛만 포착되어도 거기에 이를 대고 으르렁거리는 죄인에게 은혜로 계시된 복음을 거절한다? 그건 저 밑바닥, 끝을 모르는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 그 은혜의 빛,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에게서나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온 계시된 말씀이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 자기의 자기공로, 자기여심 이런 것과 반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주어지는 거라는 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고 이걸 거절하고 여기서 돌아서 속히 떠나? 미친 거지 이거 완전히.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어마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완강히 반대했던 바울이, 그 바울이 경험한 회심과 부르심 그리고 극적인 변화를 뭘로 설명할 거냐고. 그렇게 자신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애를 쓰던 사람이, 생각해봐요. 뭔 득을 보겠다고 갑자기 포지션을 바꿔. 갑자기 포지션을 왜 바꾸냐. 아니 이게 좀 약간 무시하는 발언 같기도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음바페가
거기서 그러한 권세를 노리고 돈을 받으면서 있다가 뭔 이득을 보겠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K1 프로리그도 아니고 K4 막 이런 거 뭉쳐야 찬다 이런 조기축구에 와서 뛰냐고. 돈도 안 받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이유가 거기 있겠어. 여기에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기적적인 개입만이 그 이유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심도 우리가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가 되세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진심이 있고 아무리 순수함이 있다고 해도 그게 반드시 옳은 거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열정 있고 진심 있고 순수해도 그건 결국 뭐예요? 사람의 손을 탄 거? 뭐라 그랬어요? 따올따바라 그랬잖아. 따라할 때는 따라와봐 이거야.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 구원에 이르는 생명,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든 것이 방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고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진리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죄라는 기름통을 짊어져. 상상을 해봐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죄라는 기름통을 짊어져. 기름통에 불 붙으면 터질 거 아니야. 짊어지고 지옥불, 그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을 향해서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마음도 닫고 소리 질러가며 안 듣겠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야. 나한테 그런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마라. 믿음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가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며 뛰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눈에가 아니라 창조주의 눈에 비친 게 사실인 거 아니에요. 창조주의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실이야. 우리가 아무리 서로 막 그럴싸하게 막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아우 괜찮으시면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 귀 다 가리고 짊어지고 소리를 질러가면 뛰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거기 아니라 여기가 맞다. 나한테 오라 그러지 마라.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자들이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그 기름통을 다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됐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요. 그 막혀있던 눈과 귀와 마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어서 유턴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턴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의 열심 따위, 헌신 따위, 공로 따위가 설 자리가 없어. 여기에는 자꾸 뭘 끼워넣으려고 그래.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국발람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게 교회 전통이고 신앙의 전통. 웃긴 소리 하고 있어. 여기에는 뭐만 서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서 있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서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뭘 놔줬어요? 그 위에 따라합니다. 나의 두 발. 그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놔주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렇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요. 이게 복음이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복음이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만들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만든 건 다 가짜인 거야. 다 거짓말이야. 그건 짭이야. 오직 복음도 누구만 창조해요? 창조주신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쭉 다시 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읽으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전체 읽으면서 물론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진이, 유진이는 그 교회에서 선물해준 책 있잖아. 그거 전체 진짜 재밌어. 그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역대상 쭉 그게 지금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나왔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 그걸 쭉 봐봐요. 결국에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선포하고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창조된 복음으로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만물은 화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전자레인지를, 응? 제가 또 뭘 넣고 뚜껑을 닫는 버튼을 딱 돌리고 누르는 순간 움직이게 돼 있죠. 그죠? 저 전자레인지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딱 누르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만물이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도 회심해서 바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까 여기서? 여기 편집해달라고 하고 한 사람 다 얘기할까?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고 다 얘기할까? 부끄럽지? 아직 멀었어. 부끄러우면 먼 거야. 그렇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요, 바울은 회심과 더불어 뭘 깨달아요? 소명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과 더불어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정신을 못 차렸던가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던가.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면 특별히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요. 꿈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꿈, 아니 우리가 가져야 할 실제적인 삶의 사명은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시작.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울이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누가 그렇게 되도록?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기도해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뭘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뭘 해야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어야 교회 뭐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죠. 막말로, 애들로 표현하자면 막말로 좀 격하지만 종이를 줍고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 그걸 깨달아야 돼.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사도가 아니죠. 바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두시든지 우리는 주를 섬기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앞에 있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온다고 죽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즐거워하며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동시에 또 다른 일을 그렇게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삶으로 옮겨지도록,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옮겨지도록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걸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도의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와 같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처럼 그리스도 밖에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따라합니다, 특권이 있다. 우리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의무는 뭐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오는 거잖아.
우리는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야.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어. 모든 의무를 다 해가셨어.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어요? 특권만 남아있어. 특권. 우리 애들이 태권도장 갔다 오고 딱 내리면 관장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태권!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바꿔! 따라합니다. 특권! 전도하겠습니다! 해봐요. 시작! 특권 전도하겠습니다. 뭐 특권. 이렇게 해야 돼. 특권 전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이미 우리에게 그 삶을 선물하시고 소유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그게 십계명의 삶이에요. 십계명의 삶이고 그 안에 뭘 주셨어요? 팔복을 주셨잖아요. 그거 우리한테 통째로 선물하셨어. 뭐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걸 선물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만 먹고,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 전도 안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 선포하지 않는다,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자기가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회심을 경험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변화를,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땐 극적인 변화잖아요. 나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의 변화나 우리의 변화나 똑같은 극적인 변화예요. 저 밑바닥에서, 보이지도 않는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유턴과 격상을 경험한 거야.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다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하지 않아? 거기에 모든 초점과 우선순위를 그냥 다 올인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박혀있는지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뭐 설득하거나 권유하거나 권면하거나 논쟁하거나 논의하거나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가 뭔가를 우리 사람한테 변화시키고 상의하고 뭐 권면하고 꼬드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기적적인 부르심과 회심을 경험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처럼 그 정도 하면 저도 하죠. 와, 막 눈이 막 멀고 막 그 빛 앞에 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얘기해 주시고 막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되고 회심하고 막 사람들 가보대한테 가라 때 가고 기도받을 때 진짜 눈이 떠지고 막 그런 것들 경험하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어요. 웃기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결과이지 사람이 그런 걸 경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기억나죠? 예? 기억나요? 조금 결은 다른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저는 부르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어. 그 바울처럼 회심을 경험하고 바른 복음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면 그 바른 복음 안에 이 사명이 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잖아. 이거를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야. 다 반쪽짜리 복음만 듣고. 그러고서 난 또 나름대로 다른 일 해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냥 말씀 전하는 이거 해야겠다. 그냥 목사가 돼야겠다. 그냥 막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러 막 신림동에서부터 저기 그 광나루 거기까지 막 그 만나 학원이나 성경 학원인데 거기는 막 그 지옥철을 아침에 막 타고 가면서 막 엄청 막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만나 학원에 목사가 되겠다고 성경 배우러 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막 32부작 대하 드라마야 막. 어마어마해. 뭐 하다가 두드러 맞고 오고 뭐 하다가 뭐 망해가지고 오고 죽을 빡 살아나고 막 병 고침 받고 오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그냥. 나만 아무것도 없어. 나만 뭔가를 경험한 게 없는 거야. 부르심에 대해서는. 맨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옥철 그 길에서 예수전도당 화요 모임 2집 들으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부르심이 없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갖고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나는 진짜 확신이 없고 너무 괴로워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괴로웠고 지금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이 집은 안 들어요. 그때 그 괴로운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근데 그때 누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근본적인 복음에서부터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울처럼 회심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비전이, 소명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 기적을 바라지 말고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말씀 로고스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어요. 철저히 그 주권자의 계획에 따라 복음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주권자의 계획을 따라 바울처럼 나를 예수의 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의 영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과 역사와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 주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 마음대로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사랑과 공의가 입맞춤, 지극히 선하디 선하고 완전히 선한 주권이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이거를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내가 더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내가 뭐가 부족했나? 뭘 더 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디 선한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디 선한 온전하고 영원한 주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언변, 우리의 직함, 사회적 지위, 물질, 우리의 인격, 이런 걸로 사람이 변해요? 절대. 심지어 아까 얘기했죠? 기적?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로만?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 드시길 바랍니다. 같이 성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